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성가대와 그리고 1부 홍근순 권사님, 2부 강유라 장로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분들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 옆 성도님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성도님에게,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아직도 그 축복을 그렇게 어색하게 하시냐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축구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지금도 일주일 2번 월요일 또 목요일 새벽 기도가 끝나면 진난체육공원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공을 찹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각 장애인들도 여러분 축구를 하는 것을 아시는가요? 동영상을 보았는데 그 유튜브 동영상을 기사 제목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 기사 제목이 뭐냐면 마음의 눈으로 공을 차는 시각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시각 장애인들은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도 조금 특수한데 공 속에 방울이 있어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코치와 골키퍼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끊임없이 소리를 질러서 공의 위치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 속의 방울 소리를 듣고 볼을 드리블하는데 일반인들만큼이나 그 기술이 정교하였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청각과 다른 감각을 이용하여 그분들은 공을 차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얼굴에 있는 눈 외에 또 다른 한 가지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눈입니다. 이것을 영안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을 때 비로소 보이는 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육신의 눈만 사용하다 보니 이 영안의 눈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할 때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까? 그것은 육신의 눈을 감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영적인 눈이 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기도할 때조차도 육신의 눈을 의지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통 육적인 것만 기도를 할 때가 여러분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다. 육신의 귀를 닫을 때 비로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닫을 때 비로소 보이는 세계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시간에 진짜 눈을 감고 귀를 두 손으로 막고 설교를 들으면 혼납니다. 육신의 눈을 감고 귀를 닫으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절대 여러분 아닙니다. 눈은 번쩍 크게 뜨고, 혹시 옆 성도님이 주무시면 안 된다고 말해 주십시오. 얼굴에 있는 귀로 듣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들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눈을 감고 설교를 들으라고 해서 난 이제부터 설교 시간에 눈을 감고 귀를 닫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우리 13절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때 부르시니라는 단어는 언어로 프로스 칼레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스 칼레오마이라는 단어는 뭐뭐 쪽으로부터 뭐뭐 쪽으로 뭐뭐를 향하여 라는 뜻의 프로스와 부르다라는 뜻의 칼레오가 합해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호출하다, 소환하다, 부르다, 선포하다, 그리고 초대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마태복음 10장,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르다는 단어 프로스칼레마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사용이 되었고, 누가복음에 사용된 단어는 조금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프로스포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의미가 불러내다, 부르다, 자신에게로 부르다. 이 단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를 때 나타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또한 어떤 의미가 더 있느냐 하면 부르긴 부르는데 큰 소리로 부르다, 큰 소리로 불러낸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는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제자들을 불렀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소리를 크게 해서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셨다는 것은 어떤 세상의 어떤 세력도 방해하지 못하는 그런 권능과 위엄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시다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보면 세상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을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사는 존재가 되라고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망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쪽으로 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큰 소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들을 부른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하신 것입니다. 즉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불렀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참 정밀하게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산에 오르셨는지 가르쳐 주지 않지만 제자를 불렀다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왜 산으로 가셨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제자들을 불렀던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산으로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또 산으로 오르사, 알 수 있듯이,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자주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과 같이 그것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더욱 풍성해지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아무렇게나 우리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구만수목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그리고 아무나 부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모두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세상적인 어떤 것을 보고 부르신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들의 능력을 보고 외모를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가문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성품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아무 흠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절대적인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할 일이 14절로 15절 말씀인데 우리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리라. 아멘.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제자로서 이제 세 가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고 하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자기를 제자로 삼은 스승과 늘 함께 곁에서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동고동락했습니다. 스승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제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데테스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배우는 자, 생도, 제자입니다. 영어로 disciples인데 disciple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그 뜻이 뭐냐면 바로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당시 제자들은 스승을 섬기면서 배우며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께 훈련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기와라는 단어는 그 자신, 바로 또 동일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예수님과 동일한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싸움을 잘하고 훈련을 받아서 큰 권력 얻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스승의 모든 것을 복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훈련받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은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하더라도 계속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된 훈련의 시간이 없이는 결코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된 훈련을 그러므로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된 훈련의 시간이 있어야지만, 그런 기간이 있어야지만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성도들은 도무지 훈련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꿔서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기 싫다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만이 복받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분명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제자도가 사라졌기에 지금의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를 배우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데테스가 배우다라는 만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 이 배운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스승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쫓아가는 것을 여러분 말합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입니다. 만다노는 그냥 말로 배우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그 삶에 익숙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진짜로 사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홀로 가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절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제자들이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실 때 그 곁에서 함께 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자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을 갈 때 여러분 혼자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난의 그 현장 가운데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이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로 제자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뽑기 전인 9장과 그리고 제자들을 뽑고 난 후에 11장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말씀인데, 우리 9장 35절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그리고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 기법은 성경의 문화적 기법인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인클루지오라는 기법입니다. 우리 한글로 하면 수미 상관법입니다. 즉 머리와 꼬리가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샌드위치 빵을 보면 윗빵과 아랫빵이 같듯이 그 안에 내용물이 있습니다. 이 인클루지오 기법을 사용한 수미상관법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즉 9장 마지막에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으로 덮고 그리고 11장에 전도하신 내용으로 10장을 덮어서, 그러므로 10장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제자들이 온통
전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참된 제자들의 삶은 전도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 계속 함께 같이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과 생명과 영원한 생명, 영생과 진리를 전하는 삶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제자들에게만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기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 힘도 없고 능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바로 전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유정옥 사모님이 쓰신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목사님이 개척했는데 종로 5가역에 내려서 급히 교회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사모님의 그런데 바쁜 걸음을 멈추게 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금방 울 것 같은 얼굴로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창원까지 급히 가야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차비를 빌려주시면 집에 가서 빌린 돈을 꼭 붙여드릴게요.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의 수중에는 단돈 10,000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난처해서 사정은 딱하지만 제 주머니에 여윳돈이 별로 없어요. 아무래도 창원까지 가는 차비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줄 수 있는 만큼만 저에게 돈을 빌려주십시오 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가지고 있던 10,000원을 그녀에게 주고 교회로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의 어머니와 같은 집사님 두 분께서 기도방에서 기도실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교회의 다른 일을 잠시 보다가 기도실로 다시 돌아왔는데 순간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낯익은 한 여자가 그 집사님들 곁에 앉아서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아까 종로 5가역에서 만났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동일하게 그 집사님들에게도 창원으로 가는 차비를 빌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모님은 집사님들에게 눈을 찡긋찡긋거리면서 손짓, 발짓까지 동원하면서 그 여자에게 절대 돈을 주지 말라고 그렇게 신호를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오히려 뜨겁게 그 여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무조건 사랑하신다오. 다음에 또 오구려 하고 당부하며 극진히 배웅을 했습니다. 사모님은 생글생글 웃고 계시는 그 집사님들에게 책망하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조금 전에 제게 만났는데 나에게도 똑같이 창원 가는 차비를 빌려달라고 해서 주었어요. 10,000원을 주었어요. 집사님, 그녀는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사기꾼. 그러자 집사님은 사모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말을 하셨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나도 교회 오기 전에 만났는데 돈만 주고 와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 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왔는지. 속이 상할 대로 상했는데 이렇게 교회로 제 발로 와서 예수님을 전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 그녀는 그 창원 차비를 빌려달라는 그녀는 그 후에도 교회에 계속 왔는데 성도님들의 사랑 덕분에 회개하고
그 교회의 최고의 봉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꿈 황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는 그러므로 그냥 한 사람만을 살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한 가문이, 한 가족이, 한 도시가, 한 국가가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전도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유정옥 사모님이 쓴 책의 제목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부족할 것이 없이 많은 것을 가진 부자일지라도, 아무리 외모가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인기가 많은 연예인일지라도, 아무리 아무것도 없어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부족할 것 없어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인기가 높고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일지라도, 권력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들리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그런 무관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심령에서 들립니다. 말하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 소리를 저와 여러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들려주어야 될 최고의 소리이자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는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을 고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제자를 불렀던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귀신 이야기를 하면 현대인들은 과학이 이렇게, 목사님 지금 AI가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를 합니까? 라고 여러분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여러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귀신의 가장 강교한 수단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귀신이 우리를 속이는 가장 강교한 속임수가 뭐냐면 그것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것 가장 강기한 속임수, 귀신은 존재하지 않아. 이것이 귀신이 가장 우리를 속이는 것 중에 최고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는 앞뒤로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온통 귀신들을 쫓아내고 심지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떠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말없는 전쟁터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일어나는 이런 전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전쟁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개인이건 나라건 기업이건 인간 세상에서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이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명하게 영적 전쟁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바로 악의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보이지 않는 귀신들을 제어할 권능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그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검은도로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강사 전도사님께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마을에 사는 어떤 청년이 와서 욕을 하고 난동을 난리를 부렸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 청년은 가끔 교회에 와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이 전도사님은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이 막 물리적 방법으로 말리려고 하니까 말렸습니다. 청년들을.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계속해서 반항하던 이 청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우리들이 당합니다. 그럼 남편들이나 자녀들이 속을 썩인다고, 상사들이 괴롭힌다고 입 밖으로 이 마귀야 떠나라, 이 더러운 귀신아 물려가라, 그러면 남편한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속이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속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영은 물러가라. 여러분, 이렇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리고 무엇으로 마귀를 물리쳤냐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마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불행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이런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워룸이라는 그런 단어 말이 있는데 이 워룸의 뜻이 무엇이냐면, 구글에 찾아보시면 전시에 전쟁 상황 가운데 군수 통자와 그 다음에 참모들이 모여서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지시하는 곳이 바로 워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워룸은 바로 기도의 방이 워룸입니다. 우리의 군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은 그 워룸, 기도의 룸에서 이미 다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현장, 생업, 여러분의 그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가족들이요, 카일 아이들머니 쓴 책이 있는데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니라 구경꾼인 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팬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의 마음에 들 때만 열정적으로 관중석에 앉아서 자기의 스타이신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팬은 예수님이 함께 걷자고 하는 십자가의 길에서 매번 변명하고 심지어는 등을 돌리고는 도망을 쳐버린 사람들은 팬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안이 아닌 명령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참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참된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위험해지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참된 제자는 먼저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곧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와의 영적 정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참된 제자입니까? 날마다 매 순간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나는 예수님의 팬일까? 참된 제자일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행복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때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천국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제자의 삶입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천국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소서.
저희들은 작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어떤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 참된 제자인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 혹시 하나님 부정꾼이 아닙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혹시 팬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힘든 길을 가자고 하면 과감하게 불을 걸리는 하나님 우리들이 팬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의 불길을 함께 걷는 하나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과 영생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더러운 마귀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시험을 선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들이 지금 관중석에 앉아서 즐기면서 구경꾼으로 팬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 참된 제자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장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 소리를 들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는 삶,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천국과 영생과 하나님 주신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치유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 삶에 필요한 모든 양식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과 믿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땀 흘려 거둔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11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여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들 위에도 동일하게 축복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리고 싶어도 없어서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넉넉한 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원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가득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과 봉사와 사랑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꿈 한소만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지숙 집사님 어머니, 박기현 집사님 아버지, 한호 청년 어머니,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주님, 군주 강단 꽃꽂이로 올려드리는 이기현 집사님, 강성지 집사님 가정에 하늘의 문을 여시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운영하시는 여수 기업 위에도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늘 머무는 사업자가 되어서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CEO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업의 지역이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원이, 주역이, 원준이 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께 높이 쓰임받는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삶이 명품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슬픔을 당한 우리 신 집사님 가정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